이제 11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죄악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심령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모였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그 풍성하고 그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104번입니다.
뒤에는 교동문 10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지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키는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고문도 한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김명진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사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연약하여 성령을 근심케 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고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게 하소서. 특별히 이원한 장로님 구순을 맞이하여 영육으로 지금까지 강건케 하시고 지켜보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세와 같이 노년에 더욱 많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소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아버지께서는 영광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모든 간구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31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1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소리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무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은 복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일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 반박문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렇게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당시 그 중세의 심히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루터는 교회가 그토록 타락한 것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루터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복음이 주는 참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논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동시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모든 이들을 섬겨야 한다라고도 또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적인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 세 번째는 영적인 동력입니다.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 기초, 영적 건강, 영적 사역입니다. 먼저 영적 기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기초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케노독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비어있다 라는 뜻의 케노스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실제로는 전혀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어떤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가 참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들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대부분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났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 항상 언제나 남보다 라는 그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잘났다, 못났다 라는 말은 언제나 누구와 비교할 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우월감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이 우월감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느끼는 감정이고, 이 열등감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못났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 정반대되는 감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이 이 비교에서 오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남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크게 갖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더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예쁘고 잘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비교심 때문에 어떨 때는 우월감이 생기고 어떨 때는 열등감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더 큰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졸부가 되고 나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훨씬 더 무시하고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비교를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서로 이렇게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이렇게 노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대기업 사모님이 자기 직원들을 마치 노예처럼 취급을 하면서 갑질을 하기도 하고, 수십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경비원들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대하는 일들이 아주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따라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투기심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폭력이요, 폭동이 이제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 문화는 한국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소위 이제 소셜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다 있게 되면서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매 순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쁜 문화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일까요? 이 비교에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큰 부자들은 보통 이제 요트들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합니다. 요트를 구입하면 오히려 더 이제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이게 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100만 불짜리 요트를 사서 바다를 쫙 항해합니다. 마음속에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저 멀리서 200만 불짜리 요트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200만 불짜리 요트를 바라보면서 이 100만 불짜리 요트의 주인이 순식간에 불행을 느끼며 자기가 너무 참 가난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200만 불짜리 요트를 탄 요트의 주인은 저 멀리 100만 불짜리 요트를 보면서 또 우월감을 느끼며 우쭐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서 500만 불짜리 요트가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200만 불짜리 요트를 가졌던 사람의 그 우월감이 사라지고 갑자기 열등감이 생기면서 야, 내 요트가 참 초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미국 상류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서로 비교하고, 자녀로 서로 비교하고, 심지어 믿음으로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 교인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가진 신앙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 교인을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이 가진 좋은 집, 좋은 차를 보면서 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는 없지만 저 교인이 가진 것을 보면서 다른 교인을 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뭐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심지어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우월감에 쳐서 잘난 척을 할 수 없고 그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반면 또 내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별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위축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봐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노년의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이제 서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한낱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한 야곱이 아주 당당하게 당대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겸손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말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겸손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 건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이 사람의 몸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100% 완전하게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 밖에서 뭐 공기나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또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마치 이제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과 같은 항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적으로 인식하고 항체가 막 달라붙어서 그것을 파괴함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 우리 몸이 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100% 완벽하게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몸처럼 이 교회 바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으로 해로운 죄와 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도 영적인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몸의 항체가 몸에 들어온 해로운 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죄와 악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래서 마치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 교회는 쉽게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교회의 지체가 범죄하는 것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교인의 범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해로운 바이러스가 온몸 전체로 누룩처럼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잡아서 교회의 건강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잡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카타르티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로 바로 잡아주는 것을,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오른쪽 발목뼈가 이제 2개가 부러져서 6개월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뼈라도 자기가 딱 붙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실은 이 부러진 뼈를 다시 제자리로 바로 잡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리를 떠난 뼈는 다시 제자리로 바로 잡아 놔야지 이게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성도를 바로잡는 과정도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성도를 바로잡는 과정도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고 하니까 어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했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영적인 겸손으로부터 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겸손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이 온유한 심령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 겸손하지 못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요?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 하면서 죄를 지은 형제를 굉장히 무섭게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가 이렇게 다른 교인으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고 나면 그 죄에서 더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교인으로부터 강한 비난과 정죄를 받게 되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빠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네가 잘했냐, 넌 뭐 잘났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교회에 상처가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다른 교회를 보면 어떻게 대해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이고 나도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나 하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인들의 죄를 그냥 침묵하며 방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몸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긋난 뼈를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뼈가 어긋난 채로 굳어지면 이게 장애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는 교인을 보면서도 그냥 고쳐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 교회에 아주 큰 아픔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죄를 범한 사람을 이제 볼 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함을 잘 알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범한 그 교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신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지체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과정 중에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나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겸손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나 자신을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복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란 차원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이 영적인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 간의 짐을 나눠지는 이 동역의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동역을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동역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역의 전제는 뭐냐면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고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벤처기업가 호리바 마사오란 사람이 쓴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완벽주의자 중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완벽주의자가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일을 전부 껴안고 하는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결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모세가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혼자서 다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러다가 모세가 탈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결국 모세가 이 장인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짐을 계속해서 혼자 지다 보면 결국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번아웃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도자가 실족을 하게 되면 결국엔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협력과 성장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영어로 nothing이 무언가 대단한 존재, 영어로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 협력, 동역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동역을 해야만, 함께 일해야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꾸 교만 때문에 교회가 깨지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교만하면 사람이 자기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꽁꽁 싸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와 동역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동역해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와 동반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동역의 핵심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동역할 뿐 아니라 주님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직접 일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한다 해도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는 마치 부러진 뼈와 같은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짐을 우리가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감당하려다 보면 결국 죄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우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보게 만들고 서로를 세워주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목요일마다 온라인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온라인 모임 시간에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마지막 때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목요일마다 함께 중보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마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의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는 책임의 차원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져주라고 하다가 5절에서는 자기 몫의 짐을 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한국어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은 둘 다 똑같이 짐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할 때 이 짐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선 지기 어려운 그런 짐이라면 5절에 나오는 짐은 혼자서 질 수 있는 책가방, 이 백팩 정도의 그런 작은 짐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할 때 그 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꼭 결단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더욱 개인이 결단하고 끊어야 되는, 자신이 결심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오늘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자랑거리이자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를 버럭 잘 내는 사람은 혈기가 자기가 져야 할, 자기가 싸워야 할 짐이 됩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화를 잘 안 내는 분들한테는 그게 별로 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음란의 죄와 싸우는 것이 아주 큰 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음란과 싸우는 건 큰 짐이 아니지만 남에게 시기하는 것이 아주 큰 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죄뿐 아니라 사역과 어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축복이 나에게도 축복은 아닌 겁니다. 나의 축복이 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고난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이 나에게는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이 많아야 축복이고 건강해야 축복이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커줘야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결과만 보고 지금 나의 상태와 비교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 믿음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죄가 다르고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이 고난의 짐을 잘 지고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짐을 잘 져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할 부분은 있다면 죄와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께서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입각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들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런 게 없을까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정죄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우리 곁에 있는 교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안에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짐, 이 십자가의 짐을 잘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그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랑으로 죄에 빠진 지체를 바로 잡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짐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한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이원한 장로님의 구순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영남. 응?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영남이 아니야? 영남이? 네, 영남이에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대요. 아니. 축하하고, 네. 영남아 할아버지 좋고, 예. 생일 축하해서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네. 참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이제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저희 교인들 중에서 이용환 장로님과 김경수 권사님, 김경복 장로님과 권영자 권사님도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고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어른들 같이 이제 참석하시기 위해서 김성호 집사님이 수고를 또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원한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좋은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살아와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오전 예배도 끝난 후도 괜찮고 오후 예배도 끝난 후에도 괜찮으니까 언제라도 주일 안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전체 카톡방에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정도 올려주시면 목요일날 줌 모임을 할 때에 저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 올려주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러므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성경 문제, 성경 통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데 계속 이제 기도해 주셨을 텐데 이제 끝까지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몸무는 구주를 높이고 분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참된 겸손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형제를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동역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